네, 안녕하세요. 5월 2일 와플 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욥기 2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입니다. 밖에 좀 이렇게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여기 앉아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사실 거의 안 보이네요. 오늘은 욥기라는 본문이 시작되고 둘째 날입니다. 욥기라고 하는 본문은 사실 설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좀 꺼려지는 본문이긴 합니다. 왜냐면 뭐가 좀 이렇게 앞뒷말이 이해가 되고 맞아 떨어지고 뭐 딱 이렇게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뭐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본문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도 이걸 닮읍시다.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욥기라고 하는 본문은 굉장히 좀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잘 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만 해도 사실 하나님과 그 사탄 사이의 이런 대화들이 별로 그렇게 막 이해되거나 맞아 떨어지거나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욥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자신에게 왜 이런 슬픈 일이, 힘든 일이 닥쳐왔는지 알고 싶고 설명 들었으면 좋겠고 잘 맞아 떨어지게 이해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지금 하나님의 모습도 이해되지 않고 결국은 욥도 이해되지 않은 채로 끝나는 책, 이해가 없는 책이 바로 이 욥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대 신학들 중에서 이 욥기를 잘 설명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차 저를 비롯한 여러 설교자분들이 욥기를 신학적으로도 잘 설명한 이야기들을 2달 동안에 잘 전달 드리려고 애쓸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것 너머에 있는 이 욥기가 가지고 있는 좀 더 지향하는 가치관을 이야기를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유독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진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진실하고 정직하며 나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이어서 네가 그를 해치게 하였으나 그는 여전히 진실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보셔서 하시겠지만 사탄이 욥을 괴롭힙니다. 욥에게 뭐 여러 가지 병을 주죠. 그걸 보고서 여전히 하나님을 잃지 않는 그 욥을 보고서 욥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래도 진실을 고수할 셈이요 하나님이나 저주하고 죽으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번역에서는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저희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도 사탄도 욥이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당신이 욥을 몸을 안 상하게 해서 그래요. 욥의 몸을 상하게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라고 말한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 욥은 여전히 나를 이해할 걸, 여전히 내 뜻을 다 파악하고 생각하고 알아들을 걸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욥은 진실을 고수할 사람이야. 아니요, 진실을 잃어버릴 사람인데요. 이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입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쳐왔습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쟁점은 이해가 아니라 진실을 고수하는 것, 진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또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실은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보통 진실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들, 이제 뭐랄까 그냥 눈에 보이는 인과관계상 맞아떨어지는 것들, 그 아득한 너머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버릇 중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이야기들이 내가 사실관계를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욥에게 바라시는 것도 진실이고요. 이 진실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실들 그 너머에, 그 아득한 곳에 있는
어떤 진짜 진리를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그 진실의 어원도 바로 그것이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사전 등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너가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내 뜻과 내 계획과 어떤 나의 생각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하나님 나 하나님 뜻 이제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이제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가 아니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오고 눈앞에 있는 사실 적시가 이건 좀 납득되지 않아도 그 아득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실을 간직한 존재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실은,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옆에 적혀 있는 이 글을 적어주신 분의 글을 한번 읽으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진작가 이규용 씨가 쓴 글입니다. 저의 작고 소중한 부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해라는 말은 잘 알고서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도 못하겠고 쉬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도 생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이해의 범주 안에 넣어두고 싶어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우리를 불안케 하니까요.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불쾌해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상황을 만든 이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것이 조금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관계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실 정도의 사랑이었음을 실감할 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잘 알고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주 조금은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듯합니다. 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납득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득하게 사랑하신다는 것, 이해할 수 없게끔 사랑하신다는 것,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명백한 사실을, 그 사실 너머에 있는 또 진실을 잃지 않기를 소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라는 게 명확하게 실감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어도 유쾌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저희가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그 너머에, 눈앞에 보이는 사실 그 너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이, 여전히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그 진실을 명명백백히 깨달을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